제가 먼저 봉독하고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세세하게 좀 다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좀 피곤하시더라도 잘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그 시각이 오후 3시였습니다. 그때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를 바라보죠.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나는 돈이 없다, 은과 금은 없는데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켰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요 다 베드로를 주목했습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저 안진뱅이를 일으켰을까? 그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에게는 경건과 능력이 없다. 오직 이 사람을 일으킨 건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일으켰다. 그래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시간이 약 2-3시간이 흘렀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죠. 이제 베드로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요 막 일제히 들이닥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십시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렇습니다. 여기서의 제사장은요 성전에서 예배를 집례하는 오늘날의 성직자를 얘기합니다. 유대계 서열 1위예요. 두 번째, 이 성전 맡은 자는요 성전의 경비를 맡은 자들 총괄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요 제사장이에요. 그리고 사두개인을 보면 이 사람들도 제사장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람들은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현실주의자들이에요. 그냥 각각의 직무만 다를 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데 이들은 로마와 결탁해서 자기의 이권과 재물을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들이 막 들이닥쳤죠. 근데 이 시각이 몇 시냐면 이미 날이 저물었다고 나와요. 오늘 오후 6시예요. 하루가 끝나는 시간입니다. 유대 간습에 의하면요 하루가 이렇게 저물면은 오후 6시 의면요 법정으로 재판을 다루는 것이 끝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를 재판할 수가 없어서 이 감옥에 가두죠. 이튿날까지 감옥에 가둡니다. 그 다음날 이튿날 드디어 보십시오. 5절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유대의 최고의 법정인 사내들인 공회원이들이 있어요. 이들이요 관리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일제히 베드로를 재판하기 위해서 다 모여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관리는 대제사장인데 종교계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로는 사두개파의 출신으로서 이 사람은 어떠냐면 행정을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서기관은 바리새인이에요. 학문적으로 율법학자인데 학문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각 분야에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베드로를 신문하기에 다 몰려든 거예요.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예. 안나스가 누구냐면요, 이 안나스는 유대교에서 아주 실질적으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을 은퇴한 사람입니다. 원로입니다. 에헴 하면서 이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안나스는요, 예수님을 신문하고 처형했던 사람이에요. 이 안나스가. 이 안나스는 유대교에서 부정과 부패의 상징적인 인물이에요. 아들 4명과 그리고 사위, 손자, 마띠디아까지도 후계자로 다 삼은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은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이예요. 신약시대의 그 제사장을 가장 오랫동안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알렉산더는 안나스의 일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내들이 이 공회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파가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이 안나스의 가문이 다 장악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사내들인 공회원들이 베드로를 신문하기 위해서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왜 싫어했느냐는 거예요. 왜 미워하는 거예요. 오늘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가르치는 고유한 권한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에서 이 가르치는 건요, 제사장의 권한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권한이에요. 제사장들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전에서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너 허락도 없이 여기서 말씀을 가르쳐? 기분이 나쁜 거예요. 둘째는 뭐냐면 가르침의 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복음을 전했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사두개인들은요, 부활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죄 없는 예수님을 팔아 죽였잖아. 그 너희들을 죄인으로 몰아붙이니까 싫은 거예요. 그 불편한 겁니다. 3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5,000명이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왔어요. 3,000명이나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볼 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거예요. 근데 마음 깊은 속에는 뭐가 자리 잡고 있냐? 기득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이익, 자신들의 그 명성을 빼앗길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쉽게 표현해서는요, 밥그릇을 빼앗길까 봐 그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착한 일을 했습니다. 안진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베드로를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이상하죠? 예.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디를 가나요? 누구를 만나든요, 이렇게 밥그릇 싸움을 합니다. 자신들의 그 이익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계파를 만들어서 상대방을 공경에 빠뜨립니다. 교회는 어떤가요? 일부 대형교회에서는 목회자를 대물림합니다. 세습을 합니다. 그 십자가, 그 큰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쉬운 건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면요, 과연 물려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해요. 자신의 그 기득권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어때요? 전도할 때 이웃교회에서 막 전도합니다. 성장합니다. 그러면요, 누가 가장 미워할까요? 시기할까요? 이웃교회입니다. 우리 교회해야 돼. 우리 교회만 와야 돼. 우리 교회만 성장해야 돼. 아니요. 그건 이기적인 생각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 이웃교회가 막 성장합니다. 이웃교회가 막 부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축복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우리는요, 원팀입니다.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근데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분열하라, 갈라져라. 아니요. 저 이웃교회가 성장하면요, 마음껏 축복해 주십시오. 제가 마장에서요, 전도를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세요 하는데 사람들이 저마다 저는 이 교회 다닙니다. 그럼 저는요, 거기 교회를 다니라고 막 오히려 홍보했어요. 그 목사님 아주 훌륭하십니다. 그 교회 가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믿는 게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도 잘 안 와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네. 저는 우리 교회가요, 이웃교회와 수로 경쟁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예, 다른 교회를 다니는데 막 우리 교회 와라, 우리 교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주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마장에서 경험했잖아요. 우리 마장에서 아파트에서 개척했잖아요. 개척했는데 우리는 십자가가 있습니까? 간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사람을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오늘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각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 때문에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누구를 만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마음에 주장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예비된 영혼들이 불러 모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신생교회입니다. 인간의 신체로 나이로 하면요, 아주 갓 태어난 교회예요. 어느 교회도 처음부터 변질된 교회 없습니다. 처음에는 다 순수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세상에 가치가 들어와서 교회를 변질시키고 무너지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예외 아닙니다. 항상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합니다. 예. 우리는 가족이 이렇게 처음으로 모여서 개척을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족을 구원하라고 저를 이곳으로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힘이 돼요. 여기 와서 의자에 앉아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너무나 힘이 되고 너무 좋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 가족이 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우리 가족에게 계속적으로 제가 당부한 게 있습니다. 우리 가족이 어떤 벽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문턱을 낮춰야 합니다. 우리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외부에서 사람들이, 새 가족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예, 안 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가 저랑 같은 마인드예요. 너무나 감사하더라고요. 예. 성도이기 전에 또 가족이잖아요. 성도잖아요. 이런 조카를 위해서, 또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거,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 거, 그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예수님만 드러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제가 드러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특정한 사람이 드러나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베드로를 신문하는데요, 베드로는 전혀 기에 눌리지 않아요. 성령이 충만해서 오히려 도리어 복음을 전하죠. 이 안진뱅이가 일하는 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전하죠. 근데 예수님을 전하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세 가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첫째는요, 예수님은 착한 분입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베드로는요, 내가 이 사람을 안진뱅이를 일으킨 거 착한 일을 한 거다 그래요. kindness, 착한 일을 했다. 근데 이 착한 일의 주체는요, 베드로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예. 베드로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착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착한 일을 한 거, 여기 더 정확한 답변은 뭐냐면 8절에 보면 성령 충만입니다. 예. 사람은요, 이 죄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선함이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들 보십시오. 아기들이 엄마의 젖을 꽉 물잖아요. 그리고 동생이 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미워합니다. 우리 주변에 선량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남들을 돕고 기부하고 아주 좋은 분들 많아요. 그분들은 우리 다 착한 사람이라고 하죠. 그러나 이익 앞에서는요, 물불 가리지 않습니다. 예.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성령을 받기 이전에 예수님 앞에서요, 이 돈 앞에 가룟 유다가 떠나버렸어요. 예수님을 팔아버렸습니다. 오직 선한 분은 예수님 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우리도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착한 사람을 대표하는 인물이 누구냐면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는 착한 사람입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이 착함은요, 성령과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양선이 있습니다. 굿네스입니다. 그게 착함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예요. 이 바나바는요, 바울이 예수님을 갓 믿었을 때 자충우돌하고 아직까지 기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가 바울을 막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그랬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바울 배후에 바나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웃교회, 이웃들에게 정말 착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소문이 나고 많은 주께 믿는 자들이 더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는요, 예수님은 기초석입니다.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말씀에서 건축자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돌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으셨어요. 이 머릿돌은요, 건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초석입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에서의 기초는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베이스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뭐냐? 기초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어보여 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베드로에게 말하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시니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제가 이 말씀을 오래전에 묵상했는데 그때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기서 반석은요, 베드로가 고백한 이 믿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이게 베이스라는 거예요. 거기에 그 기초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고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내 교회라고 말씀하세요. 저도 목회를 한창 하려고 그러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주님이 이 말씀 알려주세요. 교회는 내 거야. 상현아,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내 주님. 잘 몰랐습니다. 주님이 교회의 주인이에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을 생활하다가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교회도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주중에 제 친구가 연락이 왔습니다. 상현아, 날 좀 기도 좀 해주라. 거래처와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 자꾸만 터지는 거예요. 일이 터지는 거예요. 돈이 오고 가는 문제입니다.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모야, 괜찮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오. 하나님께만 붙어 있어. 하나님께 매달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이 베드로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냥 간념적으로 그냥 외워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믿음의 이 고백 위에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지면요, 어떤 풍파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어디든 그 기초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셋째는요, 예수님은 구원자입니다. 1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었더라. 구원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날 포스트 모던이라는 시대라고 하죠. 진리를 부정하고 해체하는 시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길이 있어. 어느 걸로 믿어도 다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불신자들이 우리를 볼 때요, 왜 너희들은 배타적이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독선적이냐, 구원은 왜 너희들만 믿으면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해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냐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마다 다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종교를 보십시오. 다 속이고 있습니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아니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구원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어떤 노력을 하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다 아는 찬양이시죠?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마음이 착해도 못 갑니다. 거듭나면 가는 나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했다고 하나님 나라 갈까요? 아닙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에요. 부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가장 타락한 시대가 중세 시대였어요. 그때 사제들이요, 자기들만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가지고 그것을 성경을 해석해주고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일반 사람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그걸 읽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제들의 말이 곧 법이에요. 그들은 어떻게 가르쳤냐면, 너희들 구원을 받으려고 해? 그러면 이 면죄부를 사야 돼. 그러면 너희들 제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죠. 그건 아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봐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 않느냐라고 해야죠. 구원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십시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냐군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한 길이에요. 영어 성경 보니까 the way라고 해요. 하나 여러 개 중에서 a way가 아니라 the way예요. 예수님만이 그 길을 통하여야만이, 예수님께서 가는 길만이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마다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로 나를 안위하시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는, 내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는 그분이 우리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떤 죄를 지었어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가 돌아와서 난 너무나 기쁘다. 우리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아버지는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보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지금 여러분은요, 이제 구원의 길에 절반쯤 왔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정말 그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영원한 생명이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을 이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나는 이 구원을 도대체 내게 믿음이 없어. 이 믿음도 주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 의지로요, 내 노력으로요, 안 돼요. 이 믿음마저도 주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한경지 목사님은 1992년 템플상을 받으셨습니다. 종교계의 노벨상을 받으셨는데 그 상을 받으시고 63빌딩에서 축하 파티를 냈어요. 그러면서 한경지 목사님이 한 말씀 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먼저 나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나는 신사참배를 합니다. 한경지 목사님이요, 얼마나 우리가 볼 때 청렴하고 겸손한 분입니까? 근데 예수님의 사람이요, 자기의 허물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한경재 목사님이 그 받은 상금을 가지고 북한 교회 설립을 위해서 바로 후원하셨어요. 그리고 은퇴하시고 나서 남한산성으로 가서 아주 자그마한 집에서 사셨는데, 한경재 목사님께서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교계 목사님들이 다 찾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들이, 한경재 목사님, 우리에게 모였는데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한경재 목사님 한 말씀 해주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그냥 종교적인 모범생을 만드는 걸까요? 어떤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활동 많이 하고, 그게 과연 믿음일까요? 아닙니다.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지금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지라도 나는 저 천국에 간다는 그 믿음, 그게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초석입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착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저에게 이런 질문합니다. 목사님, 천주교도요 구원이 있나요? 아니, 천주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만희를 통해서, 정명석을 통해서, 신천지 안산홍을 통해서, 아니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요 믿고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을 통해서 성령을 받아 여러분을 통해서 온 땅 끝까지 복음의 증인으로 쓰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변해서 여러분이 복을 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칭찬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드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저의 인생을 변화시켜 줬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꼭 붙드십시오. 우리가 찬양하겠습니다.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강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을 1절만 다시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강명을 얻었네. 이 시간에 우리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꼭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이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희는 새롭게 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답이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좋은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디 가도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항상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과 실하게 있어서 기초석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에 이 교회를 세워주신다고 했사오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온전히 어떤 풍파가 올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음배의 건세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기초석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속삭임에 아버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이전의 모든 죄들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새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종교 지도자들은 그 마음에 욕심이 있었습니다. 탐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삶 가운데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득권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 욕심을 내려놓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버지, 내 자신을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높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라 내 증인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교회가 땅 끝까지 전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가는 곳마다 생명이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착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교회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종교 지도자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욕심이 가득합니다.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여 주님만이 높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높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경배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이름이 가려지게 하여 주시고 내가 나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를 아버지 드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을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할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